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되었어요. 7월 생각하면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 준비될 때인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8월 마지막 주나 9월 첫 주에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철 건강하게 잘 보내고 주일날 예배당에서 더 많은 친구들이 만나기를 바라고, 부득이 못 나온 친구들은 영상 설교를 통해서 더 집중력을 가지고 은혜를 듬뿍 받고 승리하여 빨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되었죠? 오늘은 능력 있는 삶의 부분에서 오늘은 능력 있는 증거의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으로 전도한 바울. 능력으로 전도한 바울.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고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더 좋겠죠.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찾아보면 더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글씨를 읽는 친구들은 읽어보고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써보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암송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면 좋겠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과 지혜와 권능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 내 생각, 내 힘, 내 방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이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가리면서 한번 더 읽어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힘있게 또 한번 더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누군가에게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전도를 하다 보면 기쁜 일도 너무 많고 어려운 일도 가끔 있을 거예요. 전도가 뭐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해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나라 계세요.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주는 게 전도죠. 그 전도를 하다 보면 기쁜 일, 감사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보면 해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기록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그의 이름도 바꾸어지게 되었는데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까지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출발했는데 좀 멀찍이 가서 그는 디모데를 만나서 3명이 함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제처럼 똑똑하게 보이는 것 같고 틀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 가운데 보이고 들렸던 거예요. 그건 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대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유럽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땅에 필립보 도시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필립보 도시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기쁘게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지 않으려고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한 거예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두장사, 바로 장사꾼이었어요. 필립보에서 옷감 장사였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요. 그의 가족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믿고 싶은 종교를 가져보려고 하지만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하지 않게 죄가 계속 떠오르게 될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다 있을 거예요. 성경은 말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없이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완벽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분은 무덤을 3일 만에 열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내가 올 때까지 전도하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늘 따라다니며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가 말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외쳤을 때 그 여인에 있는 어둠의 귀신들,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점을 치고 이 여인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점쟁이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여자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 이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집주인이 와서 여자의 주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나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러하여 많이 치루에 옥에 가두고 간수를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잘못된 일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양발에 찼고 커다란 나무에 자물통으로 꽉 조이게 되고 손과 발이 묶여져서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둡고 배고프고 춥고 힘든 곳에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전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말했을 때 부모님께서 너 왜 교회 나갔니? 교회 나가면 이제 너 유치원 안 보낼 거야? 어린이집도 안 보낼 거야?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때로는 친구들이 애들아 쟤하고는 놀지 마. 쟤는 교회 다니는 애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재미없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따돌린다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저 러시아 언어도 공부하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 나라의 환경도 맞춰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진이 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볼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불평하고 짜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려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찾고 발을 묶었던 나무가 열리고 손이 풀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간수가 졸다가 그 흔들리는 것과 그들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깨게 된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간수가 죄수들을 놓친 줄 알고 이젠 난 죽었다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 멈추시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간수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더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증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암송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을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간수는 그렇게 하길 원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의 가정으로 가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도록 바울과 실라를 초대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간수가 예수 믿고 또 그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전도해 보고 싶나요? 네, 전도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려고 바이러스의 비밀을 준비하고 이제 5시부터 6시까지 전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아파트 주변으로 친구들만을 만나러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도 전도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전도해 보세요. 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돼요.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소독도 하고 열 체크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도 피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때 담대하게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너무 많이 주실 것이고 기도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새 생명을 탄생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이 있다면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 한번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빠를 위해서, 엄마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친척 중에나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라고 제가 전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능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